우리가 사순절을 길게 보내왔어요. 그리고 오늘이 사순절의 막바지인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시 중에 사순절의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한것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기도시를 읽어가면서 저절로 승자가 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나의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약함을 허락하소서. 제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은 사순절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한 주간이죠. 이런 중요한 때에 46일간의 사순절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고난의 종의 노래가 네 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가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를 흔히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불릴 정도로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매우 섬세하게 다루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노래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걸 예언해서 불려진 노래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의 종의 노래를 들려주시고,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실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게 하고 묵상하게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4절 5절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당하게 될 고난을 말합니다. 특별히 저 말씀 4절과 5절, 4절은 좀 생략돼 있고요. 부분이 함께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5절 읽음,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종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한 고난 받으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노래의 이제 끝부분쯤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의로운 종이었다는 언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죄인들 때문에 고난당하셨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11절의 말씀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노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고난주간쯤에 복음서에 예수님 고난과 관련된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읽어내야 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큰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어떤 죄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죄는 항상 징계와 형벌이 따라다닌다.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에 합당한 뭔가가 반드시 따라가야 돼.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당할 형벌과 관련된 표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찔림, 상함, 채찍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님.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것 좀 용서해 주시지 뭘.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죄에는 징계와 형벌이 반드시 따른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찔림과 상함과 채찍. 여기서 찔림이란 원문상으로는요. 구멍을 뚫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멍 뚫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등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쓰였던 대못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18cm 이상, 한 20cm.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볼펜 있잖아요. 흔히 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볼펜 크기가 한 2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큰 대못이 예수님께 쓰인 거예요. 찔림에 해당하는 그때 가시면류관, 대못 그리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찔림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상함이 있습니다. 상함이란 표현은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그냥 상처가 조금 난 게 아니고요.
그 상함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상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로마 병사들이 가한 형벌로 가죽끈으로 그 몸을 내리치는 것만 아니라 그 가죽끈에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납을 달아 등을 내리치는 것을 말한다. 그냥 가죽끈 채찍이 아니고 거기에 동물의 뼈나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그걸로 치는 행위. 그러니 얼마나 상한 옷을 벗고 벗겨진 몸에 피부의 상처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가 그 처절한 일을 다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죄와 죄의 대가가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처절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핀잔이나 듣고 매나 몇 대 좀 맞고 나가봐라 뭐 이렇게 됐을 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대충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곤장 몇 대 맞고 풀려날 정도가 아니고 죽도록 맞아야 되는 그런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히 형언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은혜, 평화를 얻게 하는 은혜, 나음을 받게 하는 은혜, 꼭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 심각한 흉악한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 꼭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평화의 은혜를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살까? 이게 우리에게 숙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쫙 또 녹아져서 성경의 후반부로 뒤로도 쫙 나가잖아요. 십계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계명의 내용.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느냐?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다면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없다. 상관없는 존재야. 얼마나 마음이 내려앉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씻어달라고. 제 몸까지 다 씻어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밤에 발을 씻기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신 뒤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니 우리 모두 살려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